말씀으로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10월달 돌파에 대한 주제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지금 제일 남쪽 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만 거기에 전도를 2차 전도 여행, 1차 말고 2차 전도 여행이 그리스 전도인데 이 그리스 전도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저희가 2012년입니까? 우리 터키를 우리 교회에서 갔다 왔을 때 그리스를 들어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완전히 육지로 가지 못하고 그 밤모섬, 요한계시록에 있는 밤모섬만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리스가 참 그 밤모섬만 갔다 왔는데도 이 그리스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가 굉장히 아름답고 건물이 다 희고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지은 그런 좋은 건축 양식에 의해서 옛날에는 참 괜찮았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우리로 말하면 인천 같은 또 부산 같은 이런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엄청난 오늘 보니까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참 가슴이 뜁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는 가슴이 뛰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오늘도 활짝 많은 영혼들이 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게 요즘은 특히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뭐 들어보셨잖아요. 코끼리를 조련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이 코끼리를 울게 할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막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가지고 코끼리를 막 울게 하려고 쇼를 하는데도 코끼리가 안 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쫙 흘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이 사람 뭐라 그랬나 그랬더니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쫙 흘리더래요. 개척해서 얼마나 여러분 부흥이 힘들고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길 요즘 100개가 개척하면 한두 개, 두세 개가 자립하기 힘든 게 특히 요즘 이 시대인데 그래서 이 코끼리 다리를 들게 하는 분에게 더 큰 상을 주겠다. 또 사람들이 막 코끼리 다리를 들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쇼를 다 하고 막 뭘 시키기도 하고 뭘 갖다 주기도 하고 아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까 그분이 나가더니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다리를 딱 들더래요. 코끼리가 이게 개척교회 목회자한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워낙 크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교회가 참 부흥한다는 것,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유무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사실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대도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학문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그죠? 그런 종교의 도시인 그런 아테네에 가서는 거의 실패하다시피 하고 내려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성과를 많이 못 거뒀어요. 뜻밖에도. 거기 어마어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영혼 건질 것 같았는데 소수의 사람만 건졌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철저하게 그는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본인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굉장히 반성하고 회개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들렸다. 예. 이런 난감한 상황, 또 한 번 사람이 여러분 크게 기대를 했는데 안 되면 의기소침하고 위축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다시 정비한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18장 5절에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스에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뭐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아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점령되다, 장악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테네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기보다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식, 자기가 그동안 닦았던 것 이런 것 가지고 아테네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다가 바울 사도가 성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느낀 게 뭘까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구나.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사로잡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저를 지배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특히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더 그래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따라서 말씀에 붙잡히자.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런 돌파가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붙잡히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게 돼요. 반대자에게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까지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선교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싶겠어요?
이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힘들어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왜?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린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근데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런 기독교 대학교 가면 채플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왜? 애들이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네. 그 한 시간 때우러 그냥 온 거예요. 거기 오면 다 엎어져 자고. 네. 그리고 그냥 기독교에서 조롱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하긴 하겠지. 그러나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비판자들이고 반대자들이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또다시 이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자기가 사라진 거죠.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주인공이 되고 말씀이 나보다 나타나서 말씀이 앞설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들을 자는 듣고 안 듣더라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요? 언젠가는 회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전한다니까요. 오늘도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여러 번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보세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시다. 이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애들이 오전에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했더니 많이 왔네. 역시 하여튼 준다 하면 많이 와요. 예. 아유, 애들이 많이 와서 기뻐요. 저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요. 예. 근데 애들이 다음 주에 안 올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왜?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뭐든 다 정리하고 오늘 전한 게 뭔지 알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들이 언제 다시 교회를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 번 들은 진리는 그들 마음속에 남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들은 진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물건 사러 준다니까 왔는지 몰라도. 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에 그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예수를 전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돌아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정말 어떤 때도 보면 밑반주독에 물 붓기 같아. 애들한테 잘해주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보면 애들이 안 나오고 사라지고, 예?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다른 교회로 옮기고, 왜 거기서 뭐 준다 하면 또 가고, 또 그냥 또 보면 어느 집 보면 또 다른 데 또 가 있고, 예.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도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언젠가 들어가셔서 아멘, 그 영혼을 살려낼 것이다. 말씀에 붙잡히면 다 사랑스러워지고요. 누구도 진리를 들어야 될 사람으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안 믿겠냐고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가는 데마다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생명책에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히 녹아내려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혀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게 돼 있다니까요. 대상을 가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하긴 하되 나 형식적으로 하고 싶어. 다 정하고 싶지는 않아. 아이고 저거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 나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 줄 아세요?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만 읽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덮어놓고 다닌 거죠. 그죠?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이 마틴 루터가 알게 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가 1517년 10월 달이죠. 10월 24일인가 그때가 종교개혁 아마 지금 500주년 정도 되는 그런 해인데 금년이 비텐베르거에 있는 여러분 그 교회에 95개 조항을 교회에다가 걸어놓습니다. 붙입니다. 그 잘못된 그 당시에 종교 여러분 성당 짓느라고 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막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금하고 이럴 때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루터가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루터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양심은 뭐에 붙잡혀 있다고요? 말씀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이 고백. 그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보니까 듣지 않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예수는 진리라고 성경을 우리는 열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라고 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거의 다 잘 안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습니다. 안 듣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싫어하는 사람, 안 듣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주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를 주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죠?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된다. 예. 말씀에 붙잡히면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말씀에 붙잡혀서 전화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방합니다. 대적하고.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대로 가리라 하고 대적하고 비방해서 방해해서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옮겼어요? 자, 7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 옆으로 옮겨서 회당장 옆집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옆에 있는 회당장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이방인들이죠. 이분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또 무슨 일이 나올까요? 또 핍박이, 또 고난이, 또 다른 시련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건강에 노이로제 걸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먹었어요.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냥. 예. 너무 건강에 노이로제. 예. 여러분, 건강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건강 전도사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황 누구죠? 황수관.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러 온 천지 다니던 분이 여러분 60대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왜? 건강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자녀도 여러분 내가 한번 애지중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우리에게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우리 노예에 제가 그 집안에 무당이 있다는 집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복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진짜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두려움이 많나?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도 못 보고 소개도 못 받아. 왜? 나가서 말을 못하니까. 예. 그 결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딱 한 번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예. 그분이 사모님이 됐는데. 예. 그 이분이 왜 그러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아버지한테 하도 어릴 때 호되게 당하고 맞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라 술만 드시면 도끼 들고 막 쫓아오고 낫 들고 쫓아오고 이런 분이에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가지고 막 마음은 뜨거운데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교사를 했는데 교사가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다가 들어갔어요. 성경 봉독을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 하다가 말이 멈췄어. 요한복음을 다 읽지 못한 거예요. 설교가 아니야.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설교할 것을 그거 요 하다가 딱 멈춘 거예요. 요 하다가 땀만 씩 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인 하다가 군인 정보사에 거기서 이제 하사관으로 군무원으로 있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민이 목사가 뭐로 사는 사람입니까? 목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준비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를 참여한 거예요. 참여가 그때는 막 새벽까지 철야할 때니까 철야를 참여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회자가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거 간증하실 분 손들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손을 들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이고 참. 예?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고 손을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시간땀 흘리고 아니 개척교회에 나가서 성경 봉독에 요한복음도 못 읽어서 요 하다가 멈춘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에 강단에 나오라니까 이게 그냥 아유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벌 기어가지고 떠니까 벌벌 기어가지고 뭐 사시나무 떨듯이 엎어져다가 해서 강대상에 올라갔대. 올라가서 서는 것조차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섰대요. 야, 근데 여러분 서서 딱 입을 여는데 그때부터 줄줄줄 나오더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데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저도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선교 가가지고 돌이 어마어마하게 날라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전에 미리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고 본인도 하고 하나님이 미리 돌이 날라오는 환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전부 다 비껴가더래요. 비껴. 근데 실제로 갔더니 진짜 로마에서 로마한다 몽골에서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가 본 환상대로 다 비껴갔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라고 미리 응답을 받고 오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 두려워요. 떨려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남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어떨 때 보면.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 돌이 날라오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던 분이 지금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에서도 1시간 반을 한대. 그런데 그게 버릇이 돼서 괜찮대. 우리는 1시간 반 하면 아마 반은 집에 갈걸요. 자, 여러분 사람이 소심하던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떠나갑니다. 걱정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 간정 때 들었지 않습니까? 콩쿨 나가는데 음악 하시는 분, 자기 교회, 김영민 목사님 자기 교회 자매가 대회 나갔는데 목소리가 다 잠겼어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찬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막혔던 목소리가 뚫리고 다른 연습 안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더니 막혔던 목소리가 뚫리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유럽에서 최고의 콩쿠르에서 소프라노 상을 받고요. 그 힘으로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하는 그런 자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십니다. 성령에 붙잡힙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처럼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